공책들이 있다 그래요.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그리고 밑에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라고 하는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공책들이 문구점에서 이렇게 팔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공부만 잘하면 그러면 인생 성공하는 거야? 공부하지 않으면 인생 망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럴까요? 공부를 잘해야만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고 공부를 좀 못하면 인생에 실패하는 것일까요? 우리 시온이는 뭐라고 대답하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어떤 학생이 이 질문에 공부를 잘해야 인생에 승리한다 아니면 망한다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말로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 공식을 통해서 그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 공식인데요. 공부하면 안 망한다. 반대로 안 공부하면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주장이잖아요. 그런과 과연 수학 공식으로 확인해 본다라는 거예요. 공부하면 안 망하고 안 공부하면 망한다라는 것을 더해 보니까 안 공부 더하기 공부는 안 망함 더하기 망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공부라고 하는 똑같은 것을 빼내고 안과 공부 이렇게 가로에 묶고요. 또 망함을 빼내고 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또 이렇게 괄호 안에 묶어서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 것들이니까 지워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이 뭐예요? 공부하면 망한다 라고 공식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공부하기가 싫으면 어른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공부하면 망하는 거예요. 난 놀 거예요 라고 수학 공식을 통해서 증명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이 공식을 찾아보니까 아주 이 공식을 올린 아이들이 빽빽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얼마나 공부하기가 싫었으면 이런 공식을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공식이 꼭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는 부분이 있는 그런 공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 친구들이 꼭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공부를 못한 친구라고 해서 인생에서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친구들 중에도 인생에 실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반대로 공부는 학교 다닐 때 좀 못했는데 얼마든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도 인생을 살아가는 공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은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은 야곱의 평화 공식이다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그의 형과 평화를 얻을 수 있었는가, 야곱의 평화 공식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장면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권 문제로 서로 원수가 되었던 야곱과 에서가 서로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가정이 어려워졌고 형제는 서로 대립하게 되었고 원수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 나가 2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우여곡절 끝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 고향 땅을 밟으면서 제일 먼저 보여준 가장 감동적인 장면, 그것이 바로 오늘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극적인 화해의 장면입니다. 이로써 이 두 형제는 완전한 평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상용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오늘은 평화 통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과 에서의 평화를 이루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도 야곱과 에서처럼 화해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평화 공식, 야곱과 에서는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평화의 공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존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존중입니다. 존중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신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서로 화해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었던 그 평화의 공식, 그 첫 번째는 바로 존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 에서는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 마음에 동생 야곱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창세기 21장 4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죽이리라. 내가 내 아우를 죽이리라.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나가면서 에서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에서를 만나기만 하면 내 아우를 죽이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에서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분노의 감정이 언제 사라졌는지 볶는 녹도 사라져버렸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형제가 서로 포옹하면서 화해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장 4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이에요? 방금 전까지로만 해도 에서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내 동생 아우를 만나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복수의 칼을 갈았던 에서인데, 여러분, 어떻게 갑자기 그 마음이 바뀌어서 달려와서 서로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엇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고, 무엇이 원수되었던 형제들을 화해하게 만들었고, 무엇이 저들에게 완전한 평화를 이루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동생 야곱의 태도, 곧 형 에서를 향한 태도가 존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존중하는 모습을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존중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 곳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존중하는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7번 절을 하면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몸을 7번이나 절하면서 나가는 형을 존중하는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둘째는
존중하는 말입니다. 형을 주라고 부르고 자기를 종이라고 부릅니다. 5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세 번째, 존중하는 선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가축대를 형에게 선물을 합니다. 8절입니다.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네 번째로는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비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마치 형을 하나님 대하는 태도로 그렇게 존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은 존중하는 행동, 존중하는 말, 존중하는 선물,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풀 수 있었고, 그래서 형과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의 평화 공식, 그 첫 번째는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 여자 배드민턴 복식에서 중국의 천징천이라고 하는 선수가 워차워 하는 단어를 반복하는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그대로 포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올림픽은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으로 진행이 되어서 이 천징천의 이 워차워라고 하는 목소리가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똑똑히 전달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말이 다르니까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중국어를 사용하는 홍콩 사람들과 대만 사람들이 알아들고, 그래서 그들이 항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논란이 일자 천징천은 나의 나쁜 영어 발음이 이 워차오가 아니라, 중국어가 아니고 watch out이라고 하는 영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발음이 나빠서 이런 오해를 불렀다라고 그렇게 해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자, 중국의 또 유력 매체는 김연경을 물귀신처럼 그렇게 걸고 넘어졌는데, 야, 대한민국의 김연경도 식빵하고 욕을 했고, 이 사실이 한국 예능 방송에서 소개되어서 재미있는 요소로 언급이 되지 않았느냐, 왜 우리만 뭐라 그러느냐라고 변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중국 선수의 이 워차워라고 하는 욕설은 상대방을 향한 거예요. 자기가 이겼을 때 상대방을 향하여서 그런 욕설을 한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태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이 김연경은 자신의 공격이 실패했을 때, 자기가 공격해서 실수를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으로 내뱉은 것이라는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욕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잘 아는 김연경과 한 팀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세르비아의 선수가 김연경이 공격하다 실수를 하고 식빵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지존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준 한 집사님에게 편지를 써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난날 사회를 어지럽혔던 살인자 김현양이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 서로를 존중하며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면서 저 같은 죄인을 다시 태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집사님, 나눠주신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조금 남은 저의 생에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겠지요. 이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김현양 올림. 여러분, 우리가 TV를 통해서 저들이 처음 체포되었을 때 그 장면을 기억하는데, 처음 붙잡혔을 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전혀줄을 뉘우치도 않던 그런 모습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바꿔놓은 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 존중이었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돌려놓은 것입니다. 가족조차도 그들을 외면했고 사회도 싸늘한 눈초리로 그들을 쏘아볼 때, 그때 이 집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치금과 함께 편지를 보내주는 것은 물론이고 계속되는 공판장에 나가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곧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 존중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평화와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존중해야만 하겠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존중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도 서로 존중함으로, 그래서 평화와 통일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야곱의 평화 공식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평화 공식은 배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배려입니다. 자, 우리 12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와 평화를 이룰 수 있었던 평화의 공식 그 둘째는 배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생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내가 동생을 죽이리라 마음을 먹고 나갔던 형 에서는 야곱이 자기에게 보여준 존중, 곧 형 자신을 대하는 이 존중하는 말과 행동과 태도를 보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에서는 이제 동생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성경, 번역 성경에서 보니까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앞잡이라고 하는 말인데, 앞잡이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앞잡이는 옛날에 사또가 행차를 하면 그 앞에 서서 허이 물러거라, 사또님 행차시다 물러거라 라고 길을 열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야곱에게 내가 너의 가는 길에 앞잡이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앞길을 가면서 너의 앞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게 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자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야곱은 에서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3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면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형님도 보시는 것처럼 제게는 처자식들이 아주 많고 연약하고 가축들도 새끼를 데리고 있어서 살살 가야만 합니다. 그러니 사양합니다. 아주 점잖게 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에서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직접 가지 않고 내 종들을 붙여줄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야곱은 계속해서 사양을 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 모습은 우리의 전래 동화에 나오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우애 좋은 형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내 동생을 죽이리라 했던 에서가 어떻게 변화돼서 내가 네 앞잡이가 되어줄게,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사용하는 우애 좋은 형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서로를 향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평화를 연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도쿄올림픽 유도 국가대표 조구왕 선수가 보여준 매너가 아주 극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조구왕 선수는 준결승에서 포르투갈의 조르지 폰세카와 만났습니다. 자, 경기가 시작된 지 1분이 지나자 폰세카는 갑자기 공격을 멈추고 물러섰습니다. 왼손에 쥐가 났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폰세카는 허리를 숙이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자, 조구함은 그의 왼손이 약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공격을 멈추었고 쥐가 난 폰세카를 위해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자, 계속 경기가 진행되자 조구함은 왼손 대신에 상대편의 소매를 잡으면서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자, 경기가 종료되자 폰세카는 조구함의 그런 마음을 안다는 듯이 서로 끌어안았습니다. 자, 또 결승전에 진출한 이 조구함은 일본의 에런 울프와 연장전 접전 끝에 결국은 패해서 은메달을 땄고 경기 후에 이렇게 승자의 손을 끌어올리면서 또 한 번 박수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결승전에서 아쉽게 패배했던 태권도 국가대표 이다빈 선수는 세르비아의 만디치에게 엄지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다빈은 경기 후 미소와 함께 상대와 포옹을 한 뒤에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다빈은 너무 아쉬웠지만 올림픽이라고 하는 큰 무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노력했는지 내가 알기에 만디치의 승리를 축하해 준 것이라고 그렇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이런 배려가 참 스포츠 정신이요, 이 배려가 평화의 공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화가 프랑스의 밀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한 유명 화가가 처음부터 된 것이 아니라 아주 긴 세월 동안 무명 화가로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주류 화풍과는 너무나도 다른 따뜻한 색감과 소박한 주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 그래서 밀레는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 가난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화랑에서 작품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밀레는 너무 기뻐하면서 종종 자기를 찾아오는 친한 친구에게 신이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작품이 팔렸어. 당분간은 그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어. 이제 곧 좋은 날이 오겠지 라고 하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친구는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상하게 생활비가 또 떨어질 때만 되면 신기하게 그림이 한 점, 두 점 팔려나가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밀레는 희망을 갖고 화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유명 화가가 되었고, 이제 여유를 찾은 밀레는 슬슬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자기를 격려해주고 자기를 위로해 주었던 그 친구가 가장 먼저 떠올라서 선물 꾸러미를 들고 친구 집을 몇 년 만에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친구 밀레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그 집 거실에 들어선 밀레는 더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힘들 때 팔았던 그림들이 친구 집 거실에 걸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친구의 배려가 밀레라고 하는 세계적 화가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배려해야만 하겠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서로 배려함으로써 아름다운 평화를 이룬 것처럼 우리 민족도 서로 배려를 함으로써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과 에서가 아름다운 평화를 할 수 있기에는 그 평화의 공식이 있었는데, 그 평화의 공식은 먼저 존중하는 것이고 또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존중과 배려, 이거에 더 기초가 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 가서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형 에서와 평화를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게 해주세요. 간절히 야복강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의 평화는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의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평화와 통일을 이루게 해주세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함으로 아름다운 평화를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곱과 에서 그들이 어찌 그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고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야곱의 평화 공식, 먼저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존중한 것처럼 에서를 향하여 존중하는 말, 존중하는 행동, 존중하는 예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또한 서로를 향하여서 배려하는 모습,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아닙니다, 형님. 그러실 것 없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서로의 배려가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것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평화의 기초가 되는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야곱이 약복강에 나가 하나님 형에서와 평화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을 아버지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